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자 30초 드릴 테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외우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외우세요. 그냥. 네. 30초. 다 외우셨습니까? 네. 외우셨으면 자 없애주시고 자 같이 암송하는데 1월달 암송구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월달도 그런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월달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갈수록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동안 마스크를 안 벗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은. 자, 오늘 드디어 3월달.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존귀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존귀한 삶으로의 초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월의 암송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 제가 의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는 의미와 함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 의도, 글자가 비슷해도 뜻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의미는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묻는 겁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 동사는 무슨 뜻이고 그래서 합하여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 그걸 묻는 것이 말 그대로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의미입니다. 그런데 의도는 달라요. 의도는 뭔가 하면 이유를 묻습니다. 이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걸 묻는 것이 의도입니다. 다르죠? 의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조금 길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우리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실까? 주님의 이 의도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 의미를 넘어서 이 의도를 파악할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의도를 알면 그 말씀이 더 따뜻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으실 때에 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걸 자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의도가 무엇일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떤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특별한 뜻은 아니에요.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산상설교입니다.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요. 나지막한 언덕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언덕들이 꽤 있나 봐요.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셔서 가지고 그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산상설교예요. 그런데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냐?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다운 삶,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산상설교를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귀한 삶을 살 것인가? 제가 거기다가 제 나름의 수식어를 붙인 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신다고요? 존귀한 삶으로 부르신다. 네.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 특별히 이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제일 가운데 나와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몇 장까지? 7장까지. 가운데가 6장이잖아요. 오늘 암송한 게 6장 33절인데 산상수훈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염려되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염려되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염려가 되어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삶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존귀한 삶으로. 한 번뿐인 삶인데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좀 둘러왔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귀한 뜻을 품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 통해서 정말로 존귀한 삶이 되라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귀한 삶을 살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활짝 열린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걸음 더 존귀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들어갑니다.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이냐? 우선 첫째, 비전이 있는 삶입니다.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이냐? 가슴에 무엇을 품고? 비전을 품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분주하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비전을 품고 살아라. 그래야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 성도님 혹시 이 말에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그냥 사는 삶보다 마음에 비전이 있는 삶이 존귀하다.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비전이 있어야 존귀하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골격만 딱 떼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너희는 구하라 이렇게 돼요. 너희는 구하라. 구하라. 구자 앞에 추자를 붙이면 좀 더 선명합니다. 너희는 추구하라. 그냥 살지 말고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가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존귀하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마음에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근데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비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특별해 보이긴 해요. 특별한 누군가가 품는 뭔가 특별한 무언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비전. 그리고 심지어 이것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비전은 무슨 비전?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더 있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 실제로 이제 삶이라는 것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런 뭐 비전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부로 하나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있어야 뭐라고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없으시면 하나 만들어서라도 오늘부터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품은 삶. 이어서 두 번째, 조금 속도감 있게 나갑니다. 존귀한 삶.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초대하시는데 어떤 삶이 존귀한 삶이냐? 두 번째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염려하는 삶입니다. 존귀한 삶을 살려면 가슴에 이 마음속에 뭐를 품어라? 염려를 품어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요. 비전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염려냐? 이건 너무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염려 이코르 비전입니다. 이 등식을 한번 잘 보세요. 염려 이코르 비전이다.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비전 없는데, 나는 특별한 비전 같은 거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도 마음에 염려는 있으신지요? 예, 염려는 다 있죠. 살아있는 사람 치고 염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길 뭔가 하면 염려 이꼬르 뭐라고요? 비전이다. 염려가 바로 비전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염려 이꼬르 비전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중심 말씀인 산상수훈은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문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한 문장 덩그리는 보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 그걸 볼 때에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문맥이 뭐냐?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이 뭔가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 이게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는 온통 염려 이야기예요. 제가 몇 가지 찝어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게 33절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3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2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하튼 염려 이야기를 해요. 뒤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3절 암송했는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염려가 몇 개 나오는지 제가 본 것만 한글로 6개가 넘습니다. 계속 염려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6장 후반부는 무슨 장? 염려장입니다. 염려장. 한번 나중에 보세요. 진짜 온통 염려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구장창 염려 이야기하는 그 염려 이야기 한가운데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그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요약해드리면 이겁니다. 저거 염려하지 말고 이걸 염려해라. 다른 말로 저거 염려하지 말고 이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동사를 2개를 사용하십니다. 염려하라, 염려 동사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비전을 소개하는 구하라 동사를 하시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의미상 같은 자리에 병치를 시켜요. 딱 보면 이게 여기에 염려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구하라를 싹 집어넣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두 동사가 뭐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한동전의 양면, 긍정적으로 보면 비전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뭐예요? 염려고.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 적어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염려하고 비전 이 둘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염려와 비전.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이게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 전체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거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해요.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비전을 품은 분도 그래요. 강한 비전을 품은 분은 그 비전이 온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잡아당깁니다. 염려도 그렇고 비전도 그래요. 저는 물론 주님의 말씀이 늘 맞지만은 이 대목 정말 주님의 판단이 맞다고 봐요. 염려 이꼬르 뭐예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존귀한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의 자녀들아 존귀한 염려를 품으라 이거예요. 이왕 하는 염려, 삶에서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왕 하는 염려, 허접한 염려 하지 말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존귀한 염려를 품으면 좋겠다. 왜냐? 그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것이니까.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왕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이왕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살면서 존귀한 염려를 품은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이냐?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삶입니다.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보통 걱정할 때 아침에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압니다. 걱정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아침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리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보통 걱정은 새벽에 시작이 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복음이 잘 뻗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혼자 하려는 게 되게 민망하네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탁 치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톤이 걱정하는 톤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톤으로 진짜 진심을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주의 복음이 잘 뻗어나가야 된다. 시작. 탁 치고 주의 복음이 잘 뻗어나가야 된다. 네, 그게 바로 존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염려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마라. 섣불리 그 소리 안 합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나오는데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람인 이상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염려 주머니에 주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침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 평소에 눈 뜨면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혹시 돈 걱정 많이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돈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또 무슨 걱정을 할까요? 돈 걱정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체로 그래요. 또 무슨 걱정할까요? 주로 돈 걱정. 근데 가끔 이제 목사님들 중에 돈 걱정하는 거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돈 걱정은 매우 좋은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살면서 뭔 일을 하든지 다 돈이 들어요. 좋은 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밥 먹는데도 돈이 들죠. 또 우리 지금 어와나 하는데도 돈 들어요. 샘물 플래싱 하는데도 돈 듭니다. 돈 들고. 뭐든지 이 땅에 있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 걱정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더 존귀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존귀한 걱정으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돈 걱정보다 조금만 더 존귀한 걱정을 하고 살면 좋겠다. 왜냐? 그 걱정이 결국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 걱정이 우리를 더 존귀한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돈 걱정,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그거는 두 번째 하고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그게 주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주기도가 뭐냐?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염려는 굉장히 잘 통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 이야기해요? 걱정거리 이야기 하잖아요. 염려가 곧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기도에다가 뭘 담기를 바라시는가 하면 하나님 걱정을 담기를 바라세요. 그게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염려하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우리를 그 기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주기도의 절반이 이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절반을 할애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네들 하나님 걱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염려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게 주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걱정을 해요?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기도를 한다 그래도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고 또 조금 넓혀봐도 내 목장 식구 염려하고 목장 식구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걱정을 해요? 우리가 그럴 군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유재석 걱정이랍니다. 연예인 걱정. 그 사람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텔레비전이 좀 혹시 요즘 잘 나가더만 좀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동그라미가 우리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러는데 연예인 걱정보다 더 쓸데없는 걱정이 있어요. 누구 걱정? 하나님 걱정. 우리가 그분을 왜 걱정을 해요?
그분이 우리를 걱정하면 몰라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를 하십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야들아, 너네가 나 하나님을 좀 걱정해 주면 좋겠다. 나 하나님의 이름을 염려해 주면 좋겠다. 왜냐? 염려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염려가 우리 삶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조금 주제 넘은 듯해도 매일 하나님을 염려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그 기도예요. 내 살기도 바쁘지만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걸음 더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좀 오늘 가질 수가 많은데요. 존귀한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는 삶입니다.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라. 지금 그 말씀 해놓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의,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구하라 대목에 제가 요걸 좀 쓰고 싶어요. 신경 쓰라. 신경 쓰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걸 좀 신경 쓰며 살았으면 좋겠다. 존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푯대도 존귀해야 되지만은 걸어가는 걸음도 존귀하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요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신경 쓰는 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이제 너무 일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염려가 중요하듯이 우리가 뭔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야, 요거 하면 요거 분명히 돈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은데 내 건강을 좀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건강 중요하거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일을 하게 되면 내 꿈은 이룰 수가 있어요. 달려온 꿈은 정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소위 삶의 질이라고 하는 워라밸이 조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라밸을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참 좋은 거예요. 염려의 자리에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데 신경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경 쓰는 것, 신경이 쓰이죠. 왜냐? 그게 내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좀 내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좀 저촉이 되는가?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돈은 많이 버는데 하나님의 의가 좀 훼손되지 않느냐? 그걸 좀 뭐 했으면 좋겠다?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주님의 초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존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의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의로운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움츠러들어요. 왜냐? 저도 이 땅의 현실을 조금 아는데 이 땅에서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기는 좀 너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확보하기는 이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그게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 중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첫걸음으로 제가 이것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걸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현실에 조금 밀리는 순간도 있겠지만은 이걸 신경 써달라.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떠올라요. ESG 경영. 세상도 이걸 신경을 쓰더라고요. ESG. 요즘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대요. 그래 무슨 뜻이냐 보니까 E는 친환경, 그 다음에 S는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G는 지배구조, 개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친환,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도 신경 써야 되고, 지배구조도 조금 민주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걸 이제 ESG 경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그 사업하는 비즈니스의 원리로서는 조금 안 맞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목표는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건데, 근데 이런 거 자꾸 신경 쓰면 이게 돈 버는데 조금 저촉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환경 신경 쓰고, 사회적 책임 신경 쓰고, 지배구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강력하게 신경 쓰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이런 문구를 써놓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많이 열심히 인류가 달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돈은 좀 들어오는데 지구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내일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수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중간에 신경 쓸 게 많다 이거죠. 환경도 신경 쓰고 사회적인 책임도 신경 쓰고 지배구조 그것도 신경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엔 이 땅의 사람들이 꽤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존귀한 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 만들어 봤어요. ESG 플러스 R.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어색할 수 있지만 기억을 위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ESGR. 왜냐? 이 땅의 삶, 사업하는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ESG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 주의 자녀다운 존귀한 삶을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수익은 많이 나는데 혹시 환경을 너무 해치지 않는가? 그러면 약간 조정하는 것도 성도의 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수익도 많이 나고 환경도 괜찮은데 혹시 하나님의 의가 훼손되지 않는가? 그러면 성도로서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그게 정말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삶으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거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그래요. 사업 현실을 몰라서 목사님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럴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사업이나 비즈니스 현상을 잘 몰라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좀 잘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너무 알면 여기서 큰 설교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을 때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는 좀 모르고 그냥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안 해보셨죠? 목회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목회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 제가 이거 해봐서 아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목회라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를 하느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이쪽이 조금 쉽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부르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대목 남았는데요. 존귀한 삶,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라.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너희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며 한번 나아가 보아라. 달려가 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냐? 아까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6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염려장입니다. 온갖 염려 다 있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 거기 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심지어 키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염려도 있어요. 온갖 염려가 다 있는데 그 염려 목록을 주님이 쫙 적어놓고 그 한가운데다가 박은 게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염려를 모르는 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우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거 믿고 살겠습니다. 성도가 품을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라면 품어야 할 용기라고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길이 세상 현실에 좀 안 맞는 것으로 보여도 나는 이거 믿고 나가겠다. 여기에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 제가 조금 무리가 될 수 있는 문장 하나 적어왔습니다. 보여주시면 우리의 진정한 거래처는 하나님입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 많으시잖아요. 거래처하고 잘 해야 되죠.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잘 되시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거래처 앞에서만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척박한 현실 앞에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가장 큰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표현은 투박하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거래처는 하나님입니다. 이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되십니다. 이분이 약속하시기를 나의 나라를 염려하고 나의 의를 신경 쓰고 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존귀한 삶으로의 초대. 그렇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정말 귀한 삶을 살아야죠. 정말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도 그겁니다. 정말로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가장 이 직접적이고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시는데 너희들의 염려가 조금 더 존귀해지면 좋겠다. 너희들이 신경 쓰는 것이 나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존귀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주의 말씀,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존귀한 삶으로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염려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는 조금은 특별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염려가 참 중심부를 차지하고 신경 쓰는 것이 사실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그 부분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신새벽 하루를 시작할 때에 거룩한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다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의를 신경 쓰면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어서 이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우리 샘물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시고 더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또 고백과 염려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언덕과 기댈 벽과 동행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으로 도전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염려와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